우상 숭배에 적이면서도 흥미를 끄는 세상 문화 세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오늘은 우상숭배적이면서도 흥미를 끄는 세상 문화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떤 이는 비웃고 어떤 이는 묻고 어떤 이는 믿을 것입니다. 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는 흔히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정말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귀한 소식을 왜 안 믿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사랑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 말씀은 무시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복음의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최선의 대응은 바로 대화를 멈추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복음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물러. 조지 물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인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가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가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자기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눴던 이 5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4명의 친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1명의 친구는 이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결국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뮬러가 죽고 나서 이 끝까지 믿지 않은 친구가 조지 뮬러가 자신을 위해서 52년간을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뮬러가 죽은 바로 그 해에 이 친구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가 영국 땅을 순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는데요.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참 어렵고 또 당장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될 때가 있겠지만 이 조지 뮬러의 예화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구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인간인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중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장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언젠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비웃고 어떤 이는 조롱하지만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복음을 거부하고 비웃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는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이는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 친지들, 직장 동료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